오늘부터 주일 오전 시간에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빌립보서 개요 바이블 차트를 만들어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농부가 숲속을 지나다가 둥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새끼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준 다음 흙간에 두고 닭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류 전문가가 농장을 지나다가 그 독수리를 발견하고서는 왜 모든 새의 우두머리인 이 독수리가 닭과 함께 흙간에서 지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생김새는 독수리이지만 하는 짓은 닭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류 전문가는 이 독수리가 여전히 독수리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법을 가르치면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는 독수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늘에 속했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어디 한번 날개를 펴서 날아보렴. 그 말을 들은 독수리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저 닭과 지내며 뛰어다니기만 했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에 뛰어내려 다시 닭 모이를 먹으며 닭들과 어울려 놀 뿐이었습니다. 조류 전문가는 그 독수리를 데리고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에게 너는 독수리야 독수리, 날개짓하며 마음껏 날아올라봐 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독수리는 여전히 마당으로 뛰어내려 닭들과 어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조류 전문가가 이제는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자기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고서는 거듭 말합니다. 너는 독수리야. 하늘에 속한 존재야. 날개를 펴서 어디 한번 날아올라봐 라고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저 멀리 아래로 보이는 농부의 흙간과 다른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이 조류 전문가는 독수리를 떠오른 태양을 향해 창공으로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에 독수리가 순간 당황했지만 서서히 날개짓을 하며 저렇게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어쩌면 독수리는 여전히 닭들과 지내던 그 흙간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 흙간을 이따금씩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닭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흙간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은연중에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이룬 사회적인 성과와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 찾으려 하죠. 나의 타이틀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후천적으로 얻게 된 지위나 호칭이 마치 나의 정체성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는 제가 직장생활도 하다가 한참 뒤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나의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들의 정체성의 혼란도 같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다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도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당해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깊이 찍혀도 심지어 지구의 종말이 오늘 온다 해도 우리의 정체성만 분명히 하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면 지구의 종말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소망의 날인 것이죠. 위기 때문에 좌우로 다소 흔들리긴 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면 내 삶의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힘겨워하면서도 거뜬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 2절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죠.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둘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과 격려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해 격려합니다.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매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성도들을 초청해요.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요 성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2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해보았고 우리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편지의 발신자들이 바울과 디모데인데 자신들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들어 겪어야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내가 사도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권에 대해 당신이 뭐 사도야, 예수님 살아있을 때 12명 중에 한 명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도권에 대한 시비에 휘말린 바 있는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 속에서 자신이 사도,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사도 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3권을 쓴 것 중에 9권이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밝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사도라고 밝히지 않고 그저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는 충분히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을 가장 열심히 도왔던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그 교회 못지않게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스스럼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통상 종은 고역에 시달립니다. 주거의 제한을 받죠. 부당한 대우에도 아무런 한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 이 시대의 종이죠. 일할 책임만 있고 쉴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의 눈빛과 표정을 헤아리며 내 삶보다 주인의 삶을 늘 우선시해야 했던 존재가 바로 종이죠. 예수님도 밭 깔고 양 치다가 들에서 막 돌아왔지만 그 시대의 종을 주님이 묘사하는 거죠. 쉬기는커녕 주인의 저녁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먹는 내내 수종을 들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야 겨우 자기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가 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종, 저기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똑같이 바울이 지금 쓰고 있어요. 주님이 쓴 단어랑 다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해를 마땅히 일을 했을 뿐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자세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렇다면 가능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제가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표현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이런 거 안 써보셨죠? 무미건조하게 연애하신 분들 안타까운데 저처럼 연애하신 분들은 다 아마 써봤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포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더 기쁘고 행복한 일로 여겨져. 종의 삶을 사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죠. 더구나 자신이 믿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또한 종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은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하나님의 종이죠. 심지어 그 종은 스스로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까지 다 감당하신 종입니다. 철저하게 종이죠. 그 종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 행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종의 복장을 하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종 중에도, 그 당시 종 중에도 제일 말단 종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거기에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런 예수님의 종된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종임을 자처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영원한 보상이 되어 하늘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성도들의 종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고백하죠. 성도들을 위해 내가 종이 된 것, 이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종이어야 합니다. 제발 조금 섬기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좀 뒤로 미루지 마세요. 끝까지 종이 좀 되어보세요. 주님이 얘기하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종이 되어보세요. 교회가 뒤집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 몇 분만 계시면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철저히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종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멘이 좀 약한데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지, 어떻게 새로워질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 설교가 늘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지난주 3부는 조금 즐거우셨죠? 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네.
제 인생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뒤에 또 예화도 들겠지만 늘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제 고민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직분을 따라 오늘 보면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죠? 이 감독은 장로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다 그런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 교인들이 다 성도라는 것이죠. 이 성도가 그래서 저들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 무리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을 지칭하죠.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이 컷하다, 이 자르다, 분리하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따라서 부정한 것과의 관계를 끊고 순결한 것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런 면에서 정말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만 죄가 없죠. 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불법이 주님께는 전혀 없죠. 그래서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보면 저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3번씩 거룩함을 표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생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정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거룩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할 자격이 없어요. 거룩할 실력도 우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거룩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의 무능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 그 형제 자매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성도라고 불러야지 왜 주님의 사람들?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기에 자격이 없어.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저 사람인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형제 자매들을 성도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이런 호칭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뜯어보면, 저를 한번 뜯어보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죄송하지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은혜의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거룩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많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찌질한 인생이 아닙니다. 루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것도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정체성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에 쉽게 동화되지도 않아야 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죠. 몸이 건조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그 열매로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나만의 그 작은 공간 속에서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죠. 그저 우리끼리 서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살며 세상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중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냥 뭐 있든가 말든가 이렇습니까? 네. 제가 꼭 아멘 하라고 해야 하시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억지로 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멘 하는 것이 복될 줄 믿습니다. 네, 좋네. 근데 주목할 만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에요. 바울의 형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1장만 봐도 계속 자신이 매여 있다고 7절, 13절, 17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처지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겠어요. 바울의 형편으로 보면 그저 뭐 죽을까 살까 막 불안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무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속에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가리키죠. 또한 이 은혜는 성도들의 구원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패가 없는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거룩을 위한 경건한 삶의 연습도 일상의 필요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늘 은혜를 먹고 은혜를 마셔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인사가 뭡니까? 은혜 다음에 평강이죠. 평화, 영어로 하면 peace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분들은 평안으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자주 인사하는 CCC 다니는 분들 이러면서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같은 말이죠. 삶의 위기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그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느 때나 다름없는 고요한 일상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삶의 현장에서도 절망의 벽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과 영혼의 안정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평화야. 진정한 평강이죠.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언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영혼의 안정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죠.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에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기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뭘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처럼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평화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근거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의 첫 인사, 은혜, 평강. 끝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죠.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셔요. 1926년생인데 엄청나게 오래 사시죠.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순복음교회 사는 세미나 강의도 하셨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몰트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래서 별로 안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쓴 책들을 보니까 탁월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다. 이제 몰트만을 두고 희망의 신학자, 소망의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도들의 아픔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시며 무심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래서 여러 번 우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거스틴은 은혜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좀 더 격한 말로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존재 되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도 사랑스러운 자녀, 사랑할 만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평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 그 영원한 샬롬, 참된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래서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평화를 주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절박하게 필요한 우리 서로를 향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기 민망하고 이러니까 대충 막 이렇게 인사하고 하지 말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은혜로 복빌고 평강으로 복빌며 인사하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보내는 한 통의 이메일, 한 통의 문자 그냥 틱 이렇게 보내지 말고 우리의 그 표정과 미소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묻어나게 해야 돼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사용하며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묻어나게 해야죠.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심을 담아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인사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종이요 성도이며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꺼이 종으로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육체로 이 땅을 사신 예수님에게는 여러 번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기회들이 성경 속에서 소개되고 있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마지막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의 왕이 되라는 시험이었어요. 주님이 거부하시죠. 말씀으로 다 거부합니다. 진정한 성계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거부해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해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를 물러나셔.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시여. 네.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주님이 다 거부하시죠. 왕은커녕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주인이나 임금 행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에게는 시키지도 않는,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발을 닦는 종이 발을 닦는,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은 종들도 유대인, 이방인 종이 있는데 유대인 종들에게는 시키지 않는 이방인 종, 말단 종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그 가장 비천한 일, 곧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주님이 직접 담당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옷을 묶는 이런 다 종의 자세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행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종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성도들의 종이 된 것까지 기뻐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은 민족과 열방의 가슴 속으로 확산되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또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 복음이 꽃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를 붙드는 성도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한때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표방했던 몇 가지 삶의 원칙, 행동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카드 놀이를 금했습니다. 포커, 여러분 포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우리 직장 생활 하셨던 남자분들 다 아시죠? 고스톱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고스톱을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음주, 흡연을 금했습니다. 심지어 영화가 자꾸만 선정적이고 외설적이고 하니까 영화를 보지 말라. 한때는 미국 교회가 영화 그거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야,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을 성도의 구별된 삶의 표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원칙을 지키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 도박을 금했죠. 음주를 금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어야 될 사람, 사실 그런 분들이 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별짓죠. 삶의 중요한 성도로서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습관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겠죠. 절제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당연히 성도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직장 다니면서 한 잔에 이렇게 진짜 한 잔하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랑 같이 술 먹구나. 분위기는 잘 맞춰주는데 제가 진짜 예수 믿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욕해도 내 신앙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주님 은혜를 주시면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는 것들이죠.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견고하게 붙드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죠.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은 우리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노력했지만 자꾸만 자빠지잖아요. 똑같이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여행자들은 여행의 막바지에 놀라운 거울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여느 거울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생긴 거울이에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거울을 그려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 그림만 가져왔어요. 거울의 앞면에 비치는 자신, 거울의 정면에서 비치는 자신을, 저도 조금 전에 거울 보고 이렇게 면도기를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자르고 이렇게 왔는데 늘 이렇게 보잖아요. 그 나를 보면 참 못생겼다, 뭐 잘생겼다,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울 앞면에 비치는 자신을 바라보면 흠과 상처투성인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안고 살아가는, 늘 불안해하는 그런 내 모습이 다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의 뒷면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뒷면에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의 그 처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이런 성도의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반 우리 지체들 읽고 지난주에 독후감, 감상문 써낸 책이죠. 이 책을 보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드러낸 인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톨스토이는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늘 절망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톨스토이 같은 존재구나. 위대한 글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늘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톨스토이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집안에 노예들도 많았어요. 농노들이라고 하죠. 그 농노들을 다 풀어줍니다. 자기 책의 그 저작권을 사람들에게 양도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그 돈을 다 지원하기도 해요. 방대한 재산, 물려받은 그 재산들을 다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가난을 자처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채찍질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증 때문에 목회를 했는데, 그러면 채워질까 했더니 여전히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 끊임없이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았어요. 어느 기차역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 바로 톨스토이예요. 위대한 유산을 남겼죠.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이 정신,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간디에게 톨스토이인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반대였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친 톨스토이와는 달리 술과 도박으로 건강과 재산을 탕진했어요. 많은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제대로 했어요. 그것이 바로 소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실제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에 의해 반역죄로 기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얀 수의를 입고 공모자들과 함께 눈이 가려집니다. 손은 뒤로 묶이고 드디어 처형대에 몸이 묶였습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땅! 땅! 이렇게 총이 울리는데 처형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 사이에, 그 순간에 황제의 병사가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감형을 해주었다고,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 선고를 해줍니다. 이게 쇼였죠. 황제가 그만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그 쇼 덕분에 죽어야 했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죄수형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가는 동안 어느 신실한 예수 잘 믿는 한 여인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신약 성경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어쩔 수 없이 무시무시한 살인자들, 강도들, 도둑들, 사기꾼 중에도 제일 많이 사기친 사기꾼들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으니까 그 죄수들과 지내야 했어요. 인간 속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감옥에서 지내며 그 모든 생각과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저런 악한 종자가 인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죠. 그는 가장 질이 낮은 죄수들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들 속에도 주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인간은 사랑을 받음으로써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도스토옙스키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종으로 살 수 있고 성도의 삶을 힘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며 마음껏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종이며 성도이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붙들려 아름다운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